자,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감사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각각의 두 그룹을 만들어서요. 각각 그 그룹마다 다른 일기를 쓰게 했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씩 기록하게 했고요. 또 한 그룹은 불평거리 3가지씩 적으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일기들을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대요. 감사의 일기를 쓴 그룹은 행복지수가 25% 정도 올라갔고 또 스트레스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불평 일기를 쓴 그 그룹들은 우울감이 증가하고 불안 요소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발표한 걸 봤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그룹 모두 다른 지역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각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불평지수가 올라갔다는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쓴 사람과 불평의 제목을 쓴 사람. 그 차이였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자기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요. 사지도 못하지만 그걸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찾아보고 막 그래요. 네, 거기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비슷하게 구현해낼까? 똑같이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만일 나의 삶이 취직에 집중되어 있다면 나의 온갖 모든 관심사와 생각은 이제 취직하는 거에 있겠죠. 내가 만일에 돈 버는 것에 집중해 있다면 나의 자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온갖 그런 거에 집중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저만 생각났나요? 네. 아침 저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왜 전화를 안 받는지 막 전화도 계속하고 우리 이러지 않았습니까? 무언가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이 땅의 풍성한 열매 이것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오늘 풀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죠. 요동하죠. 경제는 불안하고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건강은 약해지죠. 뉴스를 켜보세요. 뉴스를 보면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죠. 오히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점점 암울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우리 이 땅에 뉴스만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온통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각할 것은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것은 미래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과거형이죠. 우리가 언젠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특징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했던 시대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척박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마음, 확실한 나라, 즉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마음 가운데 품었고 그들이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감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 뭐 로또가 되었을 때, 뭐 복권이 당첨되거나 뭔가 색같이 나는 돈을 주셨을 때, 무언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걸 감사라고 합니까? 우리는 경험한 것 위에 삶의 토대를 쌓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요, 무언가 받고 뭔가 당첨이 되고 뭔가 생겼을 때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보답이라고 해요. 대가라고 해요. 나에게 주셨으니까 보답해야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보답이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직 오지 않는 은혜, 앞으로 다가올 은혜에 그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그걸 기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가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는 없지만, 당장 나에게는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를 붙들어 주셨고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을 표현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게 감사인지 보답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보답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지나가는 아이에게 뭐 10,000원짜리 한 장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받고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하는 건, 근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건 세상이 말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답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감사라기보다는 좀 더 보답에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 나의 삶을 붙드실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붙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해마다 초막절을 지켰어요.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옴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초막절의 감사는 올해 뭔가 농사가 잘 되어서 드리는 감사보다,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속에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지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얼마만큼 해서 믿음이 있다, 얼마만큼 해서 뭐 얼마만큼 움직여서 믿음이 있다, 그게 믿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올해 나의 수확이 적든 많든, 나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아니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짐과 같은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사원문도 하시고 감사해서 헌신도 하시고 순종도 하시고 뭐 봉사도 하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감사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로는 감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편지가 기록될 무렵이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고 잘 안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는데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흔들림이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림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림을 허락하실까요? 믿는 자들도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육신이 흔들리죠. 왜 흔들리겠습니까? 오늘 보면 앞에 27절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나면 뭐예요?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막 바람에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리고 태풍이 오고 나면 나무가 뽑히기도 하죠. 하지만 나무가 뽑히지 않고 버티는 건 뿌리가 깊은 나무가 살아남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면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 있죠. 경제적으로 흔들리고요. 인간관계가 흔들리고요. 심지어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가치관들까지 흔들릴 때 있습니다. 일단 멀리 찾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떤 걸 실감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멈춰버렸잖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들이 사라졌어요.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었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몇 명 이상 못 가는 것이 당연했고요. 또 사람들이 다락다락 모이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할 수 없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이걸 혼자서 이제 녹화를 떠가지고 온라인으로 송출했던 기억도 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렸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나의 마음이 요란치고 요동치고 주변이 막 갈라지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 흔들리는 것을 편승해가지고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을 때 가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여기서는 신천지는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진짜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럴 때 가짜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6월, 5월 이때 울록선님과 어떤 세미나를 잠깐 갔었어요. 갔는데 무슨 환경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이제 환경의 날이라고 요만한 이렇게 묘목이라고 해요. 종이컵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줄기 이런 걸 하셨어요.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안 갖고 오려고 이거 귀찮고 누가 심고 그랬는데 울록선님께서 그래서 한번 가져가 보래요. 가져가서 심어보래요. 갔다 와서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예수사랑 쉼터 옆에 심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하겠어. 우리 예수사랑 쉼터 땅이 바닥이 세면이라서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이따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게 제 키보다 더 커졌어요. 몇 달 만에. 이게 꽃도 펴요. 그래서 새벽에 이우성 부사님 맨날 보고 갔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 비바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그걸 나무라고 나요, 꽃이라고 나요. 그건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뿌리 깊은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땅을 붙들고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덮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라는 말이 뭐겠어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둘 때 우리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이 별걸 요란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준에 있고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쉽게 흔들려요.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환경이 나쁘면 믿음도 약해집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지. 감사가 있는 신앙은 다르죠.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어둠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내 상황과 이런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그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무료할 때에도, 아무 변화가 없을 때에도, 아무 일이 안 생길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이 오늘을 버틸 힘을 줄 거고, 내일 여러분들이 읽을 말씀 한 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킬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통독할 건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감사는 하늘나라를 향한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후반부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오늘 기자는 감사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걸 예배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감사랑 예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진정한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좀 보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하다라는 말이 경건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경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건 단지 기도를 10시간 하고 봉사를 20시간 하고 말씀을 24시간 읽고 이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결정을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삶 전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 진짜 경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쭉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수도원의 정원에는 매년 가을이 와도 유난히 마지막까지 남는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잎사귀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대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원장이 말했답니다. 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의 감사가 그래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내 삶이 어두울수록 불평불만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사는 현실의 조건이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감사가 뭐겠어요? 무언가 받고 하는 건 보답이고 대가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의 태도예요. 태도. 삶이 흔들릴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아멘. 이 고백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 감사가 우리 내일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이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하면 뭐가 연상이 드세요? 체벌, 힘, 이런 게 연상이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 이 무서워서 떨리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가지는 경외감을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무엇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만드는 거룩한 떨림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잃으면 경건도 감사도 예배가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은 벌의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경외이기 때문에. 사랑의 경외라는 건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존경과 순종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냐면 그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느끼는 공포가 두려움이에요. 무언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게 두려움이에요. 엄마에게 혼날 짓을 했어.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헌금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주일학교 때 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매주 1,000원씩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교회를 가기 위해 희한하죠. 교회를 가는 길에 늘 뭐가 있냐면 오락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를 보시는 일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가 떠올라서 혼날 수 있어요. 희한하게 교회를 가는 길 중간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근데 늘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며 몇 년을 이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재밌는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너무 하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친구들이 거기 있어요. 교회 안 오고 거기 있는 거예요. 한 판만 하고 가지. 그래서 너무 한 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이거를 1,000원에서 500원만 게임을 하고 500원만 헌금을 할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믿으세요.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왜 도둑질도 서툴면 걸린다고 하필 그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헌금 개수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이렇게 주일학교 헌금 봉투에 금액을 써줬었는데 엄마가 제 헌금 봉투를 보고서 매일 1,000원을 줬는데 저번 주가 5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아 너 저번 주에 주일날 헌금했니? 그때도 공포감이 이제 엄마가 알았다. 이제 난 죽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려움은 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느끼는 그 사랑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경외감, 존경감, 감탄 이런 말이에요. 이 두려움이 사랑의 경외일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사랑의 경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반응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물론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로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을 향해 서 있는 믿음의 자세가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로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경건한 예배자의 태도예요. 결국 신앙은 태도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태도,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게을러요. 그러면 집에서도 게으를 것이고 교회에서도 게으를 것이고 어디 가서도 게으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 기준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할 것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신앙의 제사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드리는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매년 하는데 그냥 대충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아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될 영원의 찬양의 예행 연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저는 천국을 보지는 못했어요. 갔다 보지도 않았고요.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것이 나타나 있냐면 거기서는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예배는 감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절개 예배, 매일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예배의 리허설, 하늘 예배의 미리 보기예요. 요즘 드라마나 유튜브나 보면 미리 보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간략하게 재밌는 것만 이렇게 딱 보고,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딱 잘라서 미리 보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드리는 삶은 하늘에서 살아갈 예행 연습이고 미리 보기이고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너무 명쾌하게 나와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솟게 되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그거 회복하고 그거 회복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귀한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흔들릴 때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